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한 사람으로 만든, 그렇게 뜨겁게 만든 해는 2002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4강을 이룬 해이죠. 각 지역에서 쟁쟁한 본선에 올라온 32개국의 국가들이 함께 월드컵에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대회에 모였습니다. 한국에는 32강에서 이제 폴란드와 미국과 또 포르투갈, 이렇게 쟁쟁한 나라들과 싸웠는데 한 번도 지지 않고 그 예선 본선을 이제 이겨 올라갔죠. 그래서 포르투갈을 이겨서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16강에서 우승 후보였던 이탈리아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8강에서 역시 우승 후보였던 스페인을 승부차기 끝에 이겼습니다. 4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강에 올라가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모이기 시작하고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붉은 티셔츠를 입고 얼굴에 태극기를 그리고 뭐 새벽이 넘게까지 이렇게 관람을 하면서 그렇게 축구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본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그때 서로 환영하고 울고 웃으면서 이러다가 결승까지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흥분에 빠졌는데요. 4강에서 이제 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4강까지 올라오면서 온 국민이 정말 참 하나가 됐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 함께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이 서로 경기가 끝나면서 껴안아 울고 웃고 했는데 이 부부가 함께 광화문에 나갔다가 껴안은 사람이 자기 부부가 아닌 걸 알고 서로 놀란 일들이 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기뻐서 서로 다 용서가 되고 아무래도 그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더 흥분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경기장에 가진 못했지만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광화문에서 함께 보고 들으면서 그렇게 흥분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자국 사람들은 이 유럽은 이 축구로 완전히 미치는 사람들이 다 많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 결과를 보고 경기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한국에 있는 기자가 잘못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만큼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세기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초대교회가 그와 같은 사람들로 흥분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매우 실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짜 메시아를 따라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짧은 기간 안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가 살아나셨다를 증언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요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들은 가족이 틀렸고 이름이 틀렸고 그리고 서로의 배경이 틀렸지만 서로 하나가 되었고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4장 22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된 긴 단락은 사실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3장 1절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4장 22절 끝부분은 이 치유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유대교 최고 의결기관까지 끌려와서 신문을 당하면서 가까스로 풀려나게 된 상황이 소개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두 사람 베드로 요한이 산헤드린 공의회 법정에서 풀려나게 되는 이 사건은 또 다른 기적인데요.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어떤 법적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총독의 힘을 빌어서 십자가 처형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주된 세력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예수도 이들의 신문에 끌려와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왔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면 5장에 또 사도들이 이곳에 끌려오고요.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바울이 또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최고 의결 기관에 여러 번 끌려서 신문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했을 때에 그 수제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만이 아니라 12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에 등지고 배반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전부터 예수를 팔기되었죠. 그런데 3개월이 채 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 이 사람들이 너무도 다르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4장 8절 12절에 이 장애인을 치유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의 리더들에게 이 존칭을 하면서 그 타이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3장 1절부터 언급됐던 그 장애인에게 우리가 치유한 일에 대하여 그 말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치유를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는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에 있는 내용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인용하면서 그 건축자들은 이 성전의 이 지도자들이요 전문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주로 돌로 건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건축자들이, 성전의 주인들이 그 옛날 시편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듯이 이 쓸데없다고 버린 돌이 오히려 성전의 중심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힌 베드로와 요한의 신문당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한 절씩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그들은 말씀드린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앞선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미 소개가 되어 있죠. 4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전체 리더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 사두개파였는데 항상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원래 안나스는 이미 임기를 끝마쳤고 이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인데 함께 오랫동안 같이 리더를 하였습니다. 이 역사적 증언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참여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사사로운 모임이 아니고 공식 의회의 모임이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나사렛 예수를 신문할 때 함께 있던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갈릴리의 그 액센트가 그대로 있었고요. 또 얼굴도 익히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로 되어진 것을 보고 지금 이 신문 과정 중에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겼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이들이 놀라게 된 이유, 이 겁쟁이였던 사람들이 너무 담대한 사람들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바뀌어버릴 수가 있었을까? 자기 문제도 아닌 스승의 문제였는데도 내가 전혀 모른다라고 하면서 뒤로 빠졌던 사람들이 이제 그 동일한 장소에서 자기 문제로 끌려왔는데도 담대해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교육받지 못한 갈릴리의 어부 출신의 촌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성경을 인용하면서 다른 장소도 아니고 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성경을 말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식한 자들이 너무 유식한 자로 짧은 기간 안에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벌어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있었던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심령 안에 이전에 없었던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임한 하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전에 저들이 전혀 할 수 없었던 이상한 언어가 입에서 나오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시작하고,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우리가 오랫동안 따라다니던 한 선생의 죽음으로만 알고 있다가, 실패한 메시아의 죽음으로 알고 있다가, 그의 죽음이 그의 죽음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나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결정적인 희생 제사적 죽음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없이 희생 제사를 드렸거든요. 짐승을 잡아 죽였거든요. 그것과 메시아와 아무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다가 그 희생 제물을 날마다, 그 해마다 드렸던 그 제물의 희생 죽음의 가치가 내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이 대신 죽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가 예수의 죽음으로 투영되면서 그의 죽음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은 죽음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심장으로, 심령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믿음을 갖게 된 성도에게는 변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헤어스타일이나 없었던 취미나 있었던 취미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만 알았던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평, 불만이 가득했던 입에서 감사의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뀐 것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점점 더 어렵게 자신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생기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닫았던 성경을 열고 읽기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경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책 읽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었다. 이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만 보였던 성경이 점점 이해되면 이건 기적입니다. 성경 읽는 재미와 기쁨이 생겨나는 일, 오늘의 장애인이 다시 일어나는 일과 동일한 기적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성경을 읽다가 이 식사 시간도 넘기면서 성경 읽으신 분들도 계시죠. 제가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는 분처럼 쳐다보는데 제가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면서 가능한 일입니다. 한 장만 읽어도 힘들었던 성경이 10장, 20장, 30장을 읽는데 누가 읽어서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체크를 해서가 아니라 자꾸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기뻐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던 사람에게서 그 주일에 불렀던 찬송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직장에서 나오는 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은 제때 먹어야죠. 아무리 좋은 약도 한꺼번에 먹으면 병이 납니다. 신약과 구약도 하루 날 잡아서 읽지 마시고 매일매일 드셔야 효험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힘이 없으면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힘이든 어쨌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힘을 받을 때 그 승리가 참된 승리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4절은 또 한 사람의 변화된 사람을 소개합니다. 병 나아버린 사람입니다.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40세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40년 가까이 장애를 앓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 병이 순간적으로 나아버린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약을 먹고 마사지를 받아서 나은 것이 아니고 단 한순간에 나아버린 기적이 벌어진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일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많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오르락내리락 한 사람들도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장에 보면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2절과 3절을 계속 보면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거지였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치병을 고침받은 사람이라고 6절이 소개합니다. 3장 7절과 9절은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완전히 변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갈 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병 낫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점점 위험해지는 것을 목격했고 결국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됐고 이 장애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같이 그 자리에 함께 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각박하고 신의를 손쉽게 저버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이름도 밝혀지고 있지 않은 이 무명의 한 사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꽤 많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그 거친 공권력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사람, 그저 사람의 도리로서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병이 나았어도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40세나 된 사람입니다. 내 병은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자리를 떠야 되겠다. 내가 괜히 불이익을 당할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일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 일로 이 남자는 이후로부터 적지 않은 불이익을 당했겠죠. 왜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밉보이게 되면 사실 힘든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점점 성전에 오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정집에서만 모이게 됐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내들인 공예로부터 점점 불이익을 당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불이익을 감수해서라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끝까지 함께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자라면 주님을 믿는 성도와 함께해야 합니다. 어떤 답답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믿는 자라면 예배당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 마음에 늘 품고 살아야만 하는 자가 예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체험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15절과 18절 보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가 잠시 베드로와 요한을 잠시 나가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지금 부인할 수가 없다. 이것이 민간의 사람들에게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하고 위협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앞으로 묻겠다라고 했겠죠. 유대교의 모든 최고 의결기관에 그 권세를 다 쓰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전에 못 나오게 하고 그냥 회당에 못 나오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1세기 유대교의 이런 심판을 받게 되면 거래처가 다 끊어지는 것이요,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이요. 저 사람을 이제 외인처럼 이방인처럼 여기라 하게 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위협했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 두 가지를 관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바른 성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일을 만나게 된다, 고난을 받게 된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현장에 함께 있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그 베드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성도들에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는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라고 합니다. 불시험. 여러분 집에 불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 화상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불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불시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에 이 땅에서 받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당한 어려운 그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면류관으로 대신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역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걸 알 수 있는가? 고난을 받을 때, 시련을 받을 때 그 예수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지키고 있다면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불편한 일이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당한 창피한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 안에서 창피한 일을 당하면, 모욕을 당하면 기분 나쁘죠. 그렇죠? 관계 끊고 싶죠. 그리고 반드시 되갚으려고 하죠. 적지 않은 경우에.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왕따를 시킬 때 그것을 끝까지 참아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 성도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권세와 세상의 어떤 힘을 다 쓸 수 없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여기서 다른 이들은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같으나 거짓된 복음의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너희들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중심으로 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우리들이야말로 여러분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고린도 교회가 우리 때문에 세워진 교회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참아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정당하게 성경에 따라서도 행사할 수 있는 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관계가 있었는데 그걸 내가 다 쓰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제가 아는 한 분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굉장한 혜택과 또 그런 어떤 권리를 갖고 자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녀 때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일은 다 떠나고 예수 믿는 신랑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만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좋은 신랑감이 소개가 됐는데 다 사양하고 마침내 예수 믿는 신랑이 소개가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됐습니다. 상주에서 그분이 한명자 사모입니다. 그때 예수 믿고 있던 청년이 이무영 씨입니다. 여러분, 양반 가문에서 그냥 예수만 보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권세를, 어떤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에도 이 태국 학생이 이번 3월에도 왔는데 외국인입니다. 국제학교의 교사입니다. 태국에서 세 번째로 손꼽는 아주 유명한 국제학교의 영어 교사입니다. 그런데 끙끙 앓다가 복음이 자신을 강권하여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여러분, 태국은 0.7%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대학원을 나오고 목사가 되어도 일할 곳이 없는 곳이 태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또 한 학생은, 네팔에서 온 학생은, 이 학생은 카스트 제도가 있는 네팔에서 가장 높은 브라만 계급이에요. 그런데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브라만 가장 높은 계급이라고요. 이게 지금 다른 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 현실적으로 너무 없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야말로 핍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안에 또 하나의 우리가 봐야 할, 관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메시아를 가르쳤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못하도록 위협하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내들인 공예는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만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못 알아봤다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사내들인 공예, 즉
지도자들의 직무유기요 범죄인 것을 보여줍니다. 1세기 유대교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와 신학교의 지도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소위 헌신자가 두 종류예요. 정말 열심히 섬기는 분도 헌신자고, 오래되면 우리가 헌신 이런 말 쓰죠. 오래된 신발, 그것도 헌신자입니다. 그냥 오래만 된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새로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찬송을 옛날에 아는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새로워진 찬송이 없는 거예요. 이런 헌신자는 교회의 새로운 새신자를 막습니다.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속으로는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청주의를 아무리 해도 이들이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헌신자 때문에. 이를 위해 우리 신앙과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의 일꾼의 덕목으로서 소개한 내용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이와 같이 집사들을 뽑을 때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한 입에서 두 가지 다른 내용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이 좋다는 말은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테스트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겨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집사만입니까? 문자적으로 교회 일꾼, 장로, 권사, 전도사, 목사, 선교사, 처음에 이렇게 뽑혔을지라도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19절과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이야기하는 내용은, 문맥은 딱 이 두 구절뿐입니다. 계속 듣기만 하고 있다가 딱 말하는 상황이 이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그냥 시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야. 산헤드린 공의회에 모였을 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대제사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분별력이 가능합니까?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어느 채널에서 설교를 여러분 영상으로 들을 때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냥 저 사람의 말인지 인간의 말인지가 분별이 됩니까? 그렇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 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중세교회처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는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 기준이 생겨버렸어요. 분별력이 생겨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가 분별이 된다는 것이에요.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여.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분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보고 들은 것이 있거든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고 들었거든요. 직접 만났거든요.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다라는 분별력과 확신까지, 담대함까지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꾸며낸 이야기로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
모임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 사도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예수의 영이 자기 심령 안에 들어온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언어가 나오는 것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이 동일한 체험과 은혜가 교회를 처음에 핍박했던 사울, 즉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버렸습니다. 그도 역시 변화되어 버렸고요,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내들인 공회에만 가만히만 있으면 장래가 열릴 사람인데, 그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 아무리 인정을 받고 있어도,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 교사에게 그가 제자가 되었어도 그 자리를 계속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자리에, 공동체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기 진로, 장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자기가 핍박했던 그 사람들에게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다시 그 그룹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목회자 후보지인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장 13절 디모데전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했고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하나님께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는 안다, 뭐가 진리인지. 이제는 안다. 나는 바뀌었다, 변했다. 더 이상 옛날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요한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이 우리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친교를 해야 됩니다. 교제가 왜요? 우리에게 최소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와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담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고 성령의 은혜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의 성도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성경을 손에서 떼지 않고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이 사내들인 공예보다 여러분 호락호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문이 닫혀져 있지 않은 것뿐이지 가는 나라마다 곳곳마다 사내들인 공예와 같이 빼곡하게 둘러싸인 것과 같은 그러한 삶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쉬우세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바르게 살려고 하면 당장 거세게 몰고 오는 그 파워를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동성애를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면 당장 현대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면서 달려드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서 목격하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예외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집안이 그렇게 다 되어버린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버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죄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아니, 죄는커녕 오히려 교양 있는 현대인들이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더 살벌한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일들, 이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예배를 사모하면서 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느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학생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공정하게 학생들을 대하지도 않고 분명히 보면 차별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언제 우리가 조용해야 할지 모를 만큼 원칙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조용해야 되고 언제 떠들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본인이 화가 나면 문제를 삼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교회의 집사님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학생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될 때 교회 나가고 싶겠습니까? 교회를 나가고 있는 사람도 학생도 고민에 빠지겠죠.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굴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장이 자기 밑에 있는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노동자라고 외국인 근로자라고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불법 체류자인 걸 이용해서 봉급도 제대로 안 주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나중에 그 내용이 그리스도인인 걸 알게 되었다면 그 외국인이, 그 직장인들이 예수를 믿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사내들인 공회 같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권한과 특권을 덜 쓰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쪽지를 돌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전도인 것입니다.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때때로 기회가 될 때 때때로 말로도 전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삶으로 전도해라. 그리고 기회가 되면 가끔씩 말로도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 이하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왜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 같은 이 세상에서 말씀을 날마다 놓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거든요.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것이다. 모든 성경이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이 아닙니다. 내가 자주 읽는 성경만이 아닙니다. 내가 읽지 않았던 낯설었던 부분까지도 읽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훈해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책망해주고, 바르게 인도해주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는 일이 성경을 붙잡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힘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공회에 끌려온 베드로와 요한, 과거 한때 비겁했던 베드로, 그리고 자기 형제와 함께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던 요한, 이 두 사람이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머리만이 아니라 이들의 심장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인정과 존경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 그것은 자신들의 인정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사실 인간들로부터 받을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영광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능력과 힘과 모든 권세가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를 부정할 수가 없다. 나는 보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 가운데 여기에 빠지는 건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 내 직장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식적으로 성경이 볼 때 죄가 아닌 직장이라면 모든 일들 가운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를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의 교회에나 예수를 아는 자에게라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이 문맥이 어떤 문맥입니까? 나에게 유익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약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돌려서 그들까지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부족한 자들인 것을 압니다.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저에게 먼저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나는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인가? 재림을 믿는 자인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제껴내고 있는 자인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더 붙잡아야 할지를, 어느 자리에 더 있어야 할지, 누구와 더 가까이에서 대화해야 할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을 고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체험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